저는 한국정직운동본부의 대표이고 대전 송총장로교회 박경배 목사입니다. 세된 교회 소목사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이제부터는 한국교회의 공익과 공공선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는 한국교회의 공익과 공공선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광석 목사님은 코로나 상황에 대해 한국교회가 사과해야 한다라고 말했으면서도 안 했다고 어거지를 쓰시네요. 거짓말을 하시네요. 가짜 뉴스라고 거짓말을 하시네요. 아무 말 하지 않으면은 저도 가만히 있을 텐데 이 지경이 되니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왜요?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이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은 우리 애자연의 대표로서 제가 애자연의 실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애자연의 대표로서 한국 교회와 또 한국 사회가 존경하는 이 시대의 어른이시죠. 김진홍 목사님도 들었죠. 또 알고 계시기에 하신 말씀이신데 그걸 가짜 뉴스라고 밀어붙이더라고요. 좀 이따 한번 영상을 보십시오. 정신없는 노인 취급을 하시는 것은 아니었겠죠. 거짓말 하시면 안 되죠. 아나니아 삽비라 혹시 아시나요? 그것도 주일날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정상적인 목사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막 큰소리 치시대요? 정말 그렇다면 소 목사님은 정상적이 아니네요. 진짜 목사 아니네요. 정부가 확실하게 또 뭐 대항을 했다라고 막 큰소리 치시던데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무엇을 그렇게 확실하게 대항했습니까? 정부가 하자는 대로 지금까지 특별히 이 코로나 문제에 있어서는 질질 끌려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인데 또 과시도하대요? 이야, 참 대단하시네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데요? 목사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어요? 목사님 때문에 한국교회가 걱정입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 공공선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왜 거짓말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소광석 목사님, 김진호 목사님이 저희 아다시피 예자인의 대표입니다. 공동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광석 목사님이 교회가 왜 정부에 사과해야 됩니까? 정부가 교회에 사과해야 되지. 왜? 작년에 사과해가지고 교회가 쫄딱 망한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이 실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딱 내부의 힘을 가지고 정신력을 가지고 나가면 일제시대에는 그 신사참배 순교도 하고 캐톨릭도 다 손들어 버리고 불교도 손들어 버리는데 기독교는 개신교는 끝까지 나갔잖아요. 이런 교회에 가지고 있는 잠재력, 정신적인 에너지를 보여줘야지. 근데 이제 아까 무슨 목사? 소광석 목사? 그 사람은 조금 그런 얘기 하되 교회가 정부에 사과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한 것 같던데 나는 나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데 정부가 교회에 사과해야 되지 않나? 그냥 처음부터 중국 사람 안 막은 거 정부 실수고 의사들 회피해서 7번인가 8번이나 중국 사람 막아주시오 했네. 정부가 안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교회에 사과해야지 교회가 정부에 사과해야 된다. 그건 신천지 교회가 그 말하면 맞지.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아닌데 그 사람은 왜
잠깐 좀 헷갈린 게 아닌가. 응? 그거는 일을 많이 하시대요. 뭐 니나 내나 과로 하다 보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래 생각 안 하겠지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 하신 거예요. 뭐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게 그런 뭐 내가 상관도 않고 뭐 할라 마라 말라 마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지도자, 좀 존경만 받는 분의 위치, 오늘 뭐 주보에도 그런 말을 썼습니다만은, 근데 내용이 뭐냐? 소강성 목사,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을 정부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하되,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참, 여러분, 소강성 목사를 떠나서 이게 진짜 정상적인 목사라면, 천백인 장로님, 정상적인 목사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이런 말을. 예. 참, 여러분, 제가요, 이건 완전히 인포데믹, 정보 전염병, 가짜 뉴스죠. 제가 정부와 대항할 때는 확실하게 대항했는데, 참, 확실하게 대항했는데, 근데, 제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교회가 정보에 사과한다는 말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내가 그래서 다른 분은 전화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분 존경하니까 내가 직접 전화했어요. 어르신, 어떻게 그토록 한 그 여러 진영에서 존경을 받는 분이 확인도 안 해보시고 그렇게 그냥 해버리면 어떻게 되십니까? 적어도 나 잘 깊이 사귀어는 안 했지만 그 양반 한국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되 이런 소리는 못 해줄 막정 말이죠. 그랬더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데 내가 큰 신뢰를 범했네요. 내가 다음에 해명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남자요, 남자. 잘못된 인포데믹에 조금 착각은 하셨지만, 그래 제가 그랬죠. 목사님, 해명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명 그런 거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교회 공익과 공공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앞으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평판에 그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앞에 김진홍 목사님 한 게 가짜뉴스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정말 가짜뉴스, 다시 한번 더 PPT를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한국의 어른들, 목사님들 세계이기 때문에 일부러 처음부터 자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전달하는 것보다도, 간접 전달하는 것보다도. 정상적인 목사라면 김진홍 목사님 큰 실례를 했다며 해명 방송했다. 왜? 김진홍 목사가 가짜뉴스 했다는 거예요. 실제 한번 볼까요? 개신교계 최대 교단당, 코로나 상황 때 교회가 잘못 공개 사과했다.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 한번 영상 뉴스한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영상 띄워주십시오. 그다음에 종교개혁 때 1527년에 4번 영상입니다. 현장 예배를 강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교회에 등을 돌리게 했다. 국내 개신교에서 가장 큰 교단으로 꼽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장이 오늘 한 말입니다. 총회장 소강성 목사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회 12,000여 곳, 등록교인 260만 명의 최대 교단 수장이 예배 이외의 공개적인 자리에서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사과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너무나 침묵하고 가짜뉴스에 휘말리고, 목사님들이 공개석상에서 이게 가짜뉴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고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헷갈린다 그러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사람도 저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공개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누가 거짓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진실을 놔놓고 공개 사과 안 했다고 그러고, 이게 한국교회 대표하는 분들의 지금 논리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정말 위기입니다. 가짜뉴스라고 또 자기의 주장을 해서 변명하고 가장하고 이런 현상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 내용을 좀 볼게요. 이 공개 사과가 미친 영향을 제가 조금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대국민 사과가 작년에 미침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있었느냐, 우리 교회가 스스로 자폭하게 되고 교회발이라는 이 팬데믹 코로나 발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완전히 동조해버리고 교회 탄압하고, 그러면서 작년 연말에 다시 한번 대면 예배 금지라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가지고 분열이 일어났던 상황이 바로 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착한 척 했지만 한국교회 이미지 추락시키고 한국교회 1만 개의 모회를 문을 닫게 하고 150만 명이 떠나게 했던 사람들이 저 사과 현상이었는데 지금 와서 안 하고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이는 사실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사과하고 난 이후에 교회 통제 및 압박이 420%가 증가되고 종교 탄압에 정당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진짜 맞구나, 그래서 사과했구나. 이게 국민들의 이미지였습니다. 작년 4월 달에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손봉호 교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명을 무시한 예배, 하나님께 반역이다. 대면 예배 드리는 거 이웃사랑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이다. 당시에 이 논리를 가지고 고신총회에서 상당히, 야, 이건 무슨 소리야, 아니 대면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린다고 생명 무시한 거 하나님의 반역이라고 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예자연에서 기자회견을 난 이후에 또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손봉호 교수가 한국교회 코로나19 대처, 한국교회가 권리만 주장한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이 예자연을 한 행태에 대해서 못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실제 영상 발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번입니다. 종교개혁 때 1527년에 독일에 또 패스트가 유행을 했는데, 그때 루터의 그 행기가 참 중요합니다. 루터는 피신하지 않고 다른 교인들 보고 피신하라 그래 놓고 자기와 자기 가족은 남아가지고 환자를 돌보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 내가 조심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을 감염시켜서 그들을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가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이게 합리적이고 참 세심한 배려를 했습니까? 환자를 돌보면서도 내가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가지 않겠다. 그 이유가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을 감염시켜서 한 사람이라도 죽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세심한 배려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번 코로나19에서 보인 최대의 관심사가 뭡니까? 대면 예배였습니다. 이게 그 2세기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종교개혁 때 루터의 정신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우리의 권한, 우리의 뭐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뭐 집회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권한을 지금 주장할 때가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적게 감염시켜 가지고 빨리 이게 끝나고, 그래서 간에 뭐 사업하는 사람들, 상인들이 참 고통을 좀 줄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이 전염병이 빨리 끝나던데 우리가 공헌을 했어야지. 우리 권리 주장하고 우리가 예배를 대면 예배를 봐야 된다. 이게 과연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정신인가? 이게 바로 십자가 정신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양력이 젊은 목회자들에게,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저분이 큰 실수를 하고 있어요. 먼저 루터의 이웃사랑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결탄코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패스 유행하고 전 유럽의 3분의 1이 인구가 죽어가더라도 그때 예배는 한 번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 감염하는 그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예배를 쉬지 않았다는 내용은 쏙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가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내 의무로서, 내 자유로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권리입니까? 착각도 착각을 이렇게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